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를 넘어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죄를 넘어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2011년도에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90명이 한 20% 가까이 되겠죠. 190명이 가나안 성도래. 가나안 성도 아세요? 저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인데 요즘에 그래도 유행하는 말이더라고요. 가나안.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선구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속을 안 하고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 소속을 않고 교회 출석을 않고 이런 성도가 190명, 1000명 중에서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5년 사이에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야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랬어야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왜 교회 소속 안 하고 출석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3.8%가 교회의 문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한 실망.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목회자도 포함한 거예요. 목회자라든지 성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나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이제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있다면 이것이 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쭉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교회 안에 죄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내용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든지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든지 교회 안에 생기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래서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이런 문제, 죄의 문제 또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뭐 교회 떠나면 그만이고 또 보내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꿈꾸는 회복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그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죄에 대한 첫 번째, 죄에 대한 교회의 공동체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태도는 바로 회복을 위한 보호와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보호와 분별.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나와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죄가 드러났어요. 죄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제일 먼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둘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 오해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서 둘만, 그렇다고 찾아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뒤집어 엎고 말이야,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가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사랑과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권고하라. 같이 이야기를 해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에이, 교회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넘어가고 좋게 가서 또 좋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야.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그래. 뒤에 가서는 부글부글 막 걸어가지고 말이야. 막 분노하고 화내고 또 뒤에 가서 막 딴소리 막 하고 뒷담화를 하잖아요.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말 만들고 그리고 가서는 또 자기가 해놓고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막 하고 주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권고하라. 권고하. 이 권고하라는 말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권고하라. 이야기하라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공동체겠죠. 그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찾아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 승혜도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하는 거니까 같이. 괜찮아? 괜찮아. 오늘 뭐 명절인데 뭐. 같이 막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승혜가. 여러분, 100마리의 완전한 공동체에 한 마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목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라. 어떻게? 정말 권면이란 말이 분명하고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100마리가 다 채워져야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가서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선하게 얘기했는데 잘못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말고 둘이서 먼저 잘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래서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나있잖아요. 얻을 것이요. 들으면 좀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99마리에 양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다시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제 얘기가 돼서 같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가 됐어요. 잘 되면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완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죄를 넘어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문제는 안 들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에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뭐 관둘지 뭐. 넌 너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기서 증인의 어떤 증인을 세우는 것도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건 왜 그러냐면 내 생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말어 안 들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아니야 우리 또 같이 가서 같이 얘기 좀 해보고 또 권면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우리 조가 있잖아요. 조도 있고 또 부서도 있잖아요. 또 친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소중한 게 그거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항상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이 공동체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들어서 100마리가 돼야지 완전한 공동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함께 가는 모습인데 서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고 이야기해주고 또 경계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개할 수도 있고 깨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회복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했다가 아니면 두세 명이 가서 얘기했다가. 근데 문제는 또 받질 않는데 무슨 소리야 난 아니야 하고 막 그러네. 그럴 때 다음 단계가 1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 사람 데려갔는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다음 단계는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공동체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같이 그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를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 나서는 목적이 뭐예요? 회복을 위한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을 뭐 죄를 지적하고 처벌하고 세상적은 그럴 줄 몰라. 세상적인 세상적인 것은요. 지적하고 처벌하고 어떤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자격을 박탈시키고 뭐 폭로하고 이거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 완전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서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좀 힘든 것도 나누고 또 같이 권고하고 이러면 교회가 함께 나가서 하면 놀라운 이야기가 18절 말씀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매어지고 하늘에서 풀리는 일이 밑에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권세를, 이 능력을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서서 그 문제를 함께 할 때 그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그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설 때 이 목적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를 돌아오게 하고 한 마리의 양, 사실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할 때 목자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게 정상적인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하잖아요. 양들은 자기가 이 아주 근시 아니야. 그래서 앞에만 봐. 멀리 못 봐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딴짓하고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을 같은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이 증인을 같이 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또 교회가 나서서 어떻게든지 완전한 그렇죠?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말을 안 듣네. 보니까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안 들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교회 말도 안 들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와 간다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종교 공동체거든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방인 같이 여긴다. 세리 같이 여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난번에 그 수로보니기 여인이 개 같은 막 자기 자신을 막 얘기한 거잖아요. 사람으로 안 치고만.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요즘과 달라요. 요즘같이 교회 뭐 떠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따당하고 그 무리 안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라. 그냥 여더라. 놔둬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마태 시대의 공동체하고 지금하고는 달라. 그렇죠? 지금 똑같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아니 나도 떠나든지 뭐
내보냈는지 마음대로 해. 지금이야 뭐 교회 안에서 문제 있으면 떠나면 그만이지 뭐. 그렇죠? 아니 나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고 또 보내면 또 그만 아닙니까?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당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해 진짜. 아이 뭐 싫으면 떠나는 거지. 아 싫으면 내보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지 뭐 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을 거고 뭐 나도 간섭도 안 받고 뭐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떠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공동체 안에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변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는 교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답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또 완전한 성도가 있고 완전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자라면서 병 없이 자라지 않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의 소중함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회복하고 이 안에서 너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떠나면 그만이지. 여러분 가보세요. 떠난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그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 안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없는 그 자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없는 그 자리는 영원한 빈자리예요. 영원한 빈.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99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없으면 그 한 마리는 영원히 빈 거예요. 그가 들어와야지만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해요, 여러분. 연락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머릿속에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험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나도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혹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고민을 할 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내놓고 또 그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권면해주고 나에게 정말 충고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아니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나 혼자 그냥 끌어안고 나만 안 그러면 됐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동굴 속에 갇혀 있는지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절차를 넘어서 두 번째 죄를 넘는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태도는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태도는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쭉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20절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쭉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많이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도회에 많이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맥락을 쭉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너희들이 막 애썼지 않냐? 한 명 가서 얘기하고 두세 명 가서 얘기하고 또 교회 얘기해서 공동체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맥락상 그냥 기도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루어 주신다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기도의 중요성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계속 시험 드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순수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회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아침에 중보기도회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회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다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아침마다 합니다. 우리 10시부터 우리 전도사님의 인도로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는 참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것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건강한 교회이고 조금 덜 건강한 교회는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기 쉬운 그런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완벽합니까? 천사 같아요? 다 천사. 목사님도 막 오 천사 같고 아니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난 죄도 없어. 나는 뭐 잘못도 없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사실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완전한데 무슨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혹시라도 그렇게 죄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를 파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지적을 당하고 내가 무슨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생각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탁 떠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 숫자로도 안 집어넣었어요. 완전하지 못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잘 듣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누굴 들었을 때 무슨 일을 가지고 누가 와서 얘기하고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또 내가 책망받은 건 책망받고 그럴 때 완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서가 필요한 거고 조가 필요한 거고 목사님과 여러분과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주변에 정말 영적인 여러분들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점점 주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19절입니까? 19절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다음 절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허물만 보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가? 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약한 형제를 위해서 얼만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는 그렇게 함께 허물 있는 형제를 위하여 교회에 귀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지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고 있는가? 각자 말씀 중에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 이 믿음의 길은 형식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전쟁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무슨 공부 많이 한다고 뭐 지식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공동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더감서교회를 만나서 정말 큰 행복입니다 하는 이 행복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